국민학교 1학년 교실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림이 사슴 아시죠? 사슴이 거울을 보는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다가 말을 채워넣는 거예요. 사슴이 괄호 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답이죠. 선생님이 채점하다 넘어갔습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 하나 나왔어요.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틀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맞지요? 맞는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사슴이 거울을 본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쳤나 봅니다가 맞는 답이죠. 성경은 신구약을 합해서 1189장입니다. 단어는 772333, 772,333의 단어. 이 단어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죄와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와 구속 두 단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는 성경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 죄와 구속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서 동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특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만물의 관리자로 세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법을 정해주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의 실과를 선악과라고 부르죠. 최초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몰랐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죠. 알았다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인간의 타락에는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타락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 타락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범죄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5가지.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에덴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고 해도 에덴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맡겨주셨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맡겨주셨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에덴의 관리를 맡았다고 해서 인간 마음대로 관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관리를 맡았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대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요새 이상기후로 뭐 굉장하죠. 전 집이 지금 갈 수 있을까 걱정돼요. 한쪽으로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비행기 난기류가 그렇게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12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1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집에 갈 수 있을지 지금 그게 궁금합니다. 난기류가 더 많아졌다 그러죠. 이상 기온의 증표 중에 하나라 이럴까. 금년에는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내년에는 더 더워진대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관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덴은 무제한 무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제한적 조건적 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제한 무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조건적 제한적 복입니다. 에덴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순종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불순종했을 때는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어떤 분이 어떤 교회의 주보를 봤는데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좀 특이한 면이 있는 분입니다. 주보를 보면은 주보에다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당회장 해놓고 성령님 이렇게 해서 그 밑에다 담임 목사 아무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보면서 주보에 당회장 해갖고서는 성령님 이렇게 써본 교회는 처음 봤어요. 좀 특이한 분입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특이하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국비 유학생으로 프랑스 파리 대학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은 박사학위 논문이 석탄이 불에 타는 거 있잖아요. 그 타는 그 원리를 규명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을 붙이니까 타는데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뭐 증명할 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박사과정에서 그 논제를 정하고서는 세계 각 도서관에 자기가 쓰려고 하는 논문과 비슷한 관계되는 논문이 몇 편 있는가 찾아보니까 박사학위 논문만, 석사 학사는 빼놓고 박사학위 논문만 12,000편이 있더라는 겁니다. 12,000명의 박사학위 수혜자들이 석탄이 불에 타는 원리를 밝혔는데도 다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이분이 그걸 보고서는 뒤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이거 하나님이 창조해야 되면 내가 공부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갖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 대덕 연구단지에서 5년인가 6년 국비장학생으로 갔으니까 의무 복무를 맞춰주고서는 사표 내고 나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주보에다가 당회장, 성령님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타락의 과정과 방법은 그때와 지금이라는 상황만 다를 뿐이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탄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14절부터 24절까지는 구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4절까지는 구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최고의 가치와 존재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와 존재 목적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가진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해서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은 뱀이라는 피조물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피조물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범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피조물을 통해서 왔는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많죠. 그 사람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떨 땐 사람이라 그러고 어떨 땐 인간이라 그러고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람이 인간이고 인간이 사람이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인간은 교육되어진 사람을 인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인간이라 그러지 사람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자훈련 했습니다. 제자훈련 했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도덕하고 윤리가 어떻게 다르냐? 도덕하고 윤리가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도덕은 국민학교 때 배우는 거고 윤리는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다 웃었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은 자연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덕들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효동해야 된다, 남에게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거는 도덕이라 그러면은 윤리는 뭐냐면 그 도덕을 학문적으로 정리된 것을 도덕이라 그럽니다. 윤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은 도덕학이라는 과목은 없어요. 윤리학이라 그러죠. 그것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간이고 인간이 사람이죠. 1절에는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행위는 매우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의 행위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겁니다.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매우 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는 매우 약합니다. 사단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욥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천상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대답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대답에서는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하는 사단을 이기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백인 집에 세를 들어갔습니다. 영어 배운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영어만 배웠으면 좋은데 거기서 마약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게 중독이 돼갖고 비즈니스 하나를 다 말아먹었습니다. 하루에 맥주 24개, 12캔이, 전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12개인지 하여튼 맥주 2박스를 하루에 마시고 담배 2갑에 이 마약하고 해서 중독이 돼갖고 오죽하면 그 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우리 애는 소망이 없으니까 넌 네 갈 길로 찾아가거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근데 보세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게 된 과정은 뭐 시간이 가니까 다 설명 못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사탄이 나 한번 시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사탄이 한번 시험해 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뭐 좋은 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나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그런 소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서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뭐 비즈니스가 그렇게 되니까 돈이 궁하죠. 여자가 이제 그 와이프가 돈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냥 대판 싸우고서는 문을 있는 힘 다 해갖고 쾅 닫고서는 차 타고 나오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단이 자기를 시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에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왔다 그래.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다고. 우리 인간은 사단과 1대1로 붙어갖고 못 이깁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간교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간교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신중하다, 영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신중하다, 영리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교활하다, 간사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사용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훈련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순결은 항상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혜와 순결은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지 잘못하면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결이 없는 지혜, 그러니까 정직함이 없는 지혜는 대부분 간교한 쪽으로 사용이 됩니다. 간교한 쪽으로 사용됩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해갖고 남의 재물을 뺏는 사람들이 있죠. 사기친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청산유수잖아요. 순결이 없는 지혜는 간교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에게 피해 주는 쪽으로 사용이 되고 그럼 반대로 지혜가 없는 순결은 단순하기 때문에 항상 피해를 당하는 쪽으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하여튼 피해를 당해요. 당하는데도 계속 당하더라고요. 계속 당하더라고요. 혹시 이상해요. 한 번 당하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하고 또 누가 가서 뭐라 그러면 또 그 솔깃해가 귀가 얇다 그러죠. 그러면 또 해갖고 또 당하고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결이 없는 지혜는 간교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사용이 되고 지혜가 없는 순결은 단순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에게 피해를 당하는 쪽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도 속는 거는 죄가 없다고. 속는 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속는 건 죄가 없죠. 속이는 건 죄가 있어도 속는 건 죄가 없지만 그래서 속아도 된다는 건 아니죠. 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인 지혜가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지혜라고 하는 재능이 어떻게 보면 은사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지만은 남에게 상처 주는 쪽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돈, 건강, 지식,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별한 은사가 훈련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열심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이 열심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 그 열심이 오히려 공동체를 흔드는, 깨트리는, 상처 주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열심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남이 갖지 못한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남보다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해서 갖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다 똑같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있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룩다운, 이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절대 사람을, 친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근데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가지고 있는 게 뭐 영원합니까? 좋은 재능은 많을수록 좋지요. 좋은 재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교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김과 봉사의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 그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죠. 근데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죠. 고린도서 12장 9절.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의 다 가졌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가진 그런 재능에 대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약한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죠.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참.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놀던 동네에 가보셨죠? 그리스 다 갔다 오셨죠? 뭐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뭐 같이 이렇게 해마다 뭐 간다고 들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세상의 조건들을 자랑하지 않고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를 자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3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다음에는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의식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교의식이죠. 순교의식입니다. 은혜의식, 사명의식, 순교의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조건, 재능들, 은사들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뱀은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모든 나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에 자기 생각을 넣어갖고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인류 역사 첫 번째 범죄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의 원인은 사단과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단과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이나 악과 비슷한 것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는 뜻이죠. 어떤 범죄든지 처음부터 큰 범죄는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늘어가지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이 범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대부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여러분부터 다 아시는 말일 테지만 나비 효과라는 말은 아마존 밀림에서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는데 이 나비 떼가 날갯짓을 한 마리 날갯짓을 하는 것이 모아져 가지고 이것이 폭풍의 원인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나비 효과라 그러죠. 죄도 그렇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는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만남으로 인생에 꽃이 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일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4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이 중에서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는 없죠.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왜 중요합니까? 다른 4가지 만남,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만남은 살아있을 동안만 효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영원히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 이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여자가 제일 이쁠 때가, 예쁘게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자가 결혼할 때잖아요. 화장, 신부 화장했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그럼 이쁘다 그러면 될까? 그거 다 화장빨이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아, 이쁘다 그러면 뭐 세금 걷어갑니까? 아, 너무 예쁘다. 신부가 너무 신랑이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쁘다 그러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 그거 다 화장빨이야. 화장품 사준 것도 아니면서. 좋은 말, 유익한 말, 은혜스러운 말, 남을 격려해 주는 말, 넘어져가는 자를 붙들어 주는 말, 이런 말이 바로 우리들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범죄의 원인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두 번째 범죄의 원인은 사단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의 결정적인 원인이죠. 사단과 접촉했더라도 사단의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했다면 범죄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와요. 그런데 그것이 유혹의 소리인지 권면의 소리인지 선의 소리인지 악의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라고 해서 모두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좋은 소리와 악한 소리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여과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과장치. 이 여과장치, 소리를 선의 소리인지 악의 소리인지 유익한 소리인지 유익하지 않은 소리인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여과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과 보디바르의 아내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디바르의 아내가 준수한 청년 요셉을 유혹하죠.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여과장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과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여과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바르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잠시 동안 어려운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행위는 피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요셉에게 선으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도 봅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인격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한다고 말해요. 아무도 없을 때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을 환경에서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본다 그러면은 CCTV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범죄자들은 CCTV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한다 그래요. 한국에는 CCTV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고 가룟 유다도 넘어진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의 접촉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죠.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과장치입니다. 1절을 통해 갖고 네 가지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네 가지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행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는 행위.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죄의 모습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통과 이단이 갈라집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통과 이단이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해석한 성경 구절을,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수와 자유가 갈라집니다. 보수와 자유가 갈라집니다. 한국교회가, 이거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잘못 가리킨 성경의 세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가리킨, 초창기부터 잘못 가리킨 세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잘못 가리켰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지금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바뀌어졌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전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리켰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뭐 내가 그러니까 그냥 부흥회 가면 부흥사들, 목사님들 앞에서 성령 받아라! 성령 뭐 자기가 선물을 꺼내갖고 주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존재로 퇴락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계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만큼 성령론이 복잡한 교회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론이 제일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단마다 달라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못 가리켰고, 두 번째 잘못 가리킨 것은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하고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성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 지금도 심각하게 경우가 있는데 말라기 3장 10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데 11조 가지고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을 하신 다른 곳에서는 하시질 않았는데 11조 가지고는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말라기 시대 때는 완전히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 드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 우리 농사에 축복해 주시지 우리 삶에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한번 해봐라. 해보면은 내가 왜 너희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단어는 시험이라고 번역될 것이 아니라 prove me,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시험하라는 것하고 증명하라는 것하고는 이건 굉장히 다른 의미죠. 근데 우리는 시험하여 보라는 것으로 여태까지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앞에 정직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도 드리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왜 축복을 안 해줄까? 그걸 한번 니네들이 정말 바르게 삶으로 인해서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증명해 보이겠다.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의 의미.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것보다는 훈련, 연단
이런 의미로 번역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사명을 주시거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적 차원에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훈련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성경 읽다가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도 하지 않으시고 친히 시험도 받지 않는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 미혹됨이니 이게 도대체 시험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이게 굉장히 이거를 설명해 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앞에 시험하고 12절의 시험하고 뒤에 13절의 시험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헬라어 선생님이 없으니까 헬라어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헬라어 얘기를 하는데 앞에 시험이라는 것은 페라이조메네스라 그러는데 그것은 증명, 연단, 훈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긴 하셔도 우리를 시험하시. 그리고 13절 뒤에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도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연단은 하셔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은 안 하셔요. 유혹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시킬 그릇을 위하여 연단, 훈련은 시키시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의 의미로서의 시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의 유혹의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훈련의 의미, 연단의 의미가 있고, 유혹의 의미가 있고, 확인, 증명의 의미,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교한 사탄이 아담을 먼저 시험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시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사단은 하와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언약을 체결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안 거예요. 언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담이지 하와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을 찾아가지 않고 하와를 먼저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접과 간접의 차이죠. 직접 경험을 하는 것하고 간접적으로 들어서 하는 것하고는 내 반응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사단은 하와가 아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와가 아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그 부인 말 잘 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안 쫓겨내려면. 그래서 저는 말 잘 들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약 80%는 누구에 의해서? 남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범죄의 80%는 남자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범죄에는 세 가지가 항상 개입됩니다. 세 가지. 술, 돈, 여자. 이 세 가지는 항상 개입이 돼요. 사건에 보면. 술, 돈, 여자.
그래서 사단은 남자가 여자에게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단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담과 같이 있었다면 사단이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죠. 혼자 있을 때 모든 면에서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그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합리화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사단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죠.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이 여기 계시면 부모님들한테 전화도 자주 해드리고 시간 되면 찾아가 뵙기도 하고 그렇게 해드려야 합니다. 혼자다,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한없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이거부터 정죄가 달라져야 돼요.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부모에게 주십니까? 나에게 주십니까? 나에게 주시잖아요.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는 자꾸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러라는 것 같지. 일방적인 것 같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려면 내 속에서 미운 감정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호르몬이 있다 그러죠. 엔돌핀 좋은 호르몬 아닙니까?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호르몬이 있대요. 다이돌핀이라고 그래요. 다이돌핀은 굉장히 자기가 행복감을 느꼈을 때, 아주 즐거움을 느꼈을 때, 극도로 아주 재밌어 죽겠어, 우스워 죽겠어, 배꼽 빠졌어, 이렇게 표현될 정도의 경우를 통해서 생긴다 그래요.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엔돌핀보다 4천.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분이 있으면 잘 전화도 드리고 가서 뵙기도 하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하와의 약점을, 여자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성적이고 능동적임에 비하여 여자는 감정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서로 그냥 부부싸움이에요. 어떤 부인이 어디 나가니까 옆집 아줌마가 철수 엄마 어디 가세요? 학원에 가요. 무슨 학원이요? 요새 남편이 밥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요리 학원에 가시는군요. 그러니까 아니요, 태권도 학원이요. 남자는 이성적이고 능동적임에 비하여 여자는 감성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은 사실 이거를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언제 배웁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오늘 하루 살면은 먹으면은 그거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자의 감성이 어떻고 남자의 감성이 어떻고 이거 배울 기회가 없었죠. 왜 남자가 여자하고는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다르게 창조를 하셨어요. 남자는 능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반응하는 속도가 남자가 7배가 빠르답니다. 여자보다.
위험한 상황을 대처하는 반응 속도가 남자가 여자보다 7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또 그런 걸 인정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혼자 있을 때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과장치가 있어야 되죠. 만남도 중요하지만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하는 것 중요하죠. 여과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여과장치를 삼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여과장치를 여러분 나름대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1절하고 2절, 3절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